오늘은 제사랑 34번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랑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 이 세 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일은 무엇이든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사랑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지난 여러 시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1대1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약속을 깨트려 불륜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뒤통수를 후려쳐야 돼. 그런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불륜은 잘못입니다. 지금 물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간통죄 없으면은 더 무서운 법이라도 더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기간인데 만약 제가 대통령 나간다면 간통죄보다 더 무서운 벌을 그냥 한 10배 못 나와 무기징역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하여튼 그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약속이 남편과 아내의 혼인 약속이에요. 이걸 깨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때에 왜 성적 타락이 편만한 곳에 나라가 망하느냐? 그 기반에 인간관계의 약속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 다른 기업과의 약속, 다른 나라와의 약속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다 상황에 따라서 다 파기시키고 바꿔버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체제의 근반이 밑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정이 그 국가의 가장 중심되는 기초석이 되느냐?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약속했으면 지켜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회복해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판 뒤집기 하듯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저렇게 마귀가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저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좌계감에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온 세계의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서 유교 500년 지배받던 우리나라 그런 체제가 이제는 종교 중에 제1 종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4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미의 20세기에 1억 명, 2억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직도 불의와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 깨어짐과 무지로 인한 고통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인생에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판뒤집기 하듯이 마귀와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종결짓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깨졌던 관계 다 회복하시고,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그 회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는 우는 일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신 적 있습니까? 하품하다 우신 분도 있고, 눈에 찔려갖고 우신 분도 있고, 어떤 영상 보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이 눈을 이렇게 쪼고 도망가더라고요. 와,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체험하고 싶으면, 인천에 있는 데서 유람선인가요? 그 배를 타고 그 새우깡을 하나 들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눈 가까이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갈매기가 와서 그 새우깡을 이렇게 탁 쳐서 먹는데, 위험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거 힘들어요. 요즘 주말에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목금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지금 장마철도 아닌데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비 오기 전에 한 이틀 전부터 여러분 삭신이 막 쑤시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부리도 아프고, 이번 주에도 비가 오려나 보다. 여러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딸, 아들 다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들이에요. 딸, 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던 좋았더라 하시는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적용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깨어져 있는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질서로부터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 자녀와의 사이가 어떻게 정상입니까? 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신 거예요. 근데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도 있어요. 누군가가 원수 맺고 미웃고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것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건강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 좋은 거,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 먹는 거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 적당히 비타민 C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도와주고 좋은 것으로 요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그런 거 못하더라도 그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그의 건강의 깨어짐을 회복시키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재정의 깨어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깨어짐을 회복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님이 안 보여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출석이 중요하느냐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만 빠져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주만 빠져도 금방 우리의 신앙이 사그라들어요.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시험 들어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갱생시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관계가 깨어졌든지, 건강이 깨어졌든지, 재정이 깨어졌든지, 영적인 부분이 깨어졌든지 간에 깨어진 부분을 봉합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1년 2년 지난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지난 게 아니에요. 1000년 지난 게 아니에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와, 주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은 1000년이 밤의 한 경점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는 그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의 도쿄에 1923년도 태어난 하치코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아키다견이에요. 아키다견은 진돗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체격이 큽니다. 하치코는 주인인 우에노 히데사부로 교수와 굉장히 친밀했어요.
매일 그 교수가 기차에 가서 기차 타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하치코 그 걔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교수가 출근했는데 병으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랬더니 매일 교수의 시간, 퇴근 시간을 맞춰서 그 걔가 그 기차역에 매일 왔다는 거예요. 매일 왔어요. 몇 년까지 왔느냐? 9년 9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9년 9개월. 그 시부야역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이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켜갖고 그 개가 죽은 다음에는 거기다가 동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87년 하치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되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가 기다리는 것도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완견을 키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보세요. 그 강아지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개도 사랑하는 주인을 위하여 그 사랑을 기다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람은 더하죠. 우리가 망부석 얘기 알잖아요.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버전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평범한 부부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짐을 챙기고 이제 한양에 가서 시험 잘 보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양까지 걸어가는데 며칠 걸리겠죠. 돌아오는데 또 며칠 걸리겠죠. 그런데 시험을 보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남편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비바람과 눈보라에 굴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세월이 흐르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망부석이라고 하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얼마나 불효된 말입니까? 왜 아버지 안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야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좀 마음대로 살죠. 왜 안 돌아가세요? 하는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그 찰스 황태자 아닙니까? 지금 왕이 됐지만 그 여왕이 90 넘게 정정하고 몇 살에 소천했죠? 100살 넘었었나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 장수해갖고 본인도 이제 다 할아버지 됐어요. 왕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 망덕한 탕자가 아버지가 보니까 혼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줍니다. 그 차자인데 나눠주고 너무 좋아갖고 아버지가 못 올 먼 나라로 가버려서 그 허랑망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제한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갖고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에 돌아가서 종이나 되자. 나는 아들로는 주장할 수 없고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럼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오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상거가 멀다. 이건 무엇이죠? 멀리 있다는 거예요. 먼데 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 아들이 나갔던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나.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랑은 강압하고 강요하고 참견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당신 여기 아는 길이야? 아는 길 맞아? 잘 들어가는 거 맞아?
남편은 그걸 들으면서 이 여자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더 나가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조언을 한다는 것이 남편은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인간 존재가 다릅니다. 왜? 예? 남자랑 여자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주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더 발전된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경험으로도 알게 돼요. 자제력도 많고. 왜? 신제품이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니까 구식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으로 만든 게 여자거든.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녀들 기다려주세요. 남편, 아내 집안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주세요. 물론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왜? 근데 이건 방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길은 내가 낼 수 있잖아요. 물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은 강압이요 강요라고 했지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곳으로 따라오도록, 마치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잘 이끌어 가듯이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다 쫓아온다 이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물길을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황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굴 제일 기다려줍니까? 담임 목사님 기다려주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위임 목사가 처음 됐는데, 야, 그때 사진 보면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제가 덜 나갔어요. 딱 보면은 아주 지금도 젊지 않습니까? 10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 여기서 10몇 년 전이에요. 이야. 그러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기다려줬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준 거예요. 누가? 성도님들이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설교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참 졸리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 참 이렇게 설교도 죽을 쑤시는데 언젠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겠지 하고 성도님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십수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구장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연말 되면은 꼭 바꿔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꿔줘요. 바꿔달라 그러면. 근데 연초에 오면 안 바꿔줘. 왜? 이미 임명되었기 때문에 1년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속이 터지지만 얼굴도 보기 싫어. 식당 봉사하러 나오라 그러면 전화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만들어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야,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아내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엄청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임을 재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인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4가지의 심판의 패키지를 보여주시는데 7인이 떼어질 때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선포될 때 3분의 1이 죽고 7 우레가 선포될 때 숨겨져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아 종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시다 그랬죠? 바로 그 환난과 심판과 불로 정결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더러운 다 파괴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문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것을 확신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실 때 배신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거든요. 아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가장 신이 많은 재정부장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주님의 지척까지 이끌어 오셔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좌우편 강도들 있잖아요. 그들 평생 강도짓 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에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바라바와 같은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욕했고 한 명은 욕하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바로 지천에 바로 옆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 믿어 구원받을 기회, 천국 갈 기회, 죄 용서받을 기회, 살아있음의 기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일본만 가도 십자가 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인도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막 이방신들은 아주 막 많아요. 아주 보기 드시라. 인도 공항 이렇게 가보면은 손바닥이 벽에 다 붙어 있어요. 이만한 제 몸만한 손바닥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쫙.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쫙 이렇게 불교 이런 곳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 힌두교에는 별 자세가 다 있어요. 막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 이거 불상인가 봐. 이렇게 보니까 불상이 아니에요. 시타르타가 아니에요. 수많은, 거기는 3억 3천의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막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천국의 기회. 그러면 한국을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여기를 가도 심지어 어떤 빌딩에는 2층에도 교회, 5층에도 교회 막 이런 데도 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꽉 채워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뭐 우리나라 건국됐을 때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국군 생기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군목 제도를 넣어놨어요. 이야, 군대마다 교회가 많이 있고 요즘 나오는 그 논산훈련소 나온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최소한 실로암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이 남편과 아내의 약속, 이거를 깨트리는 불륜자들 많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대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제가 끝까지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지하에 이혼하십시오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결혼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닙니다. 헤어지십시오. 빨리 헤어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헤어진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청년들한테는 다 항상 일관되게 얘기해줘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져라.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헤어져.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헤어진 커플을 한 커플도 못 만났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라 그랬어요, 연애할 때. 그런데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같은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갖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도 낳는데도 다시 딴 남자 만나러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가 가갖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 씻겨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나가. 또 데리고 와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주었는데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너무너무 어렵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두 번째 무엇이에요? 회복시키는 거. 세 번째요? 기다려주는 거. 네 번째요? 기회를 주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네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